역사가 또 우리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식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9시에 오셔서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성식의 찬양과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찬양을 듣고 또 좋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민자 성도님, 천성진, 장혜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진자 집사 어머니 조희순 성도님과 정정훈 전사님 아들 윤수환 성도님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교회들이 조금 이렇게 행사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예방을 만전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교회 시스템에 또 이렇게 봉사로 우리 태훈이 형제가 또 같이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시스템으로 섬겨주신 우리 태훈이 형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주 말씀 구절 암송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 암송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과 은혜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리스도시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피나 종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장인어른 빼고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 사람 말이 하도 이제 엉뚱해서 의아한 눈빛으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자 그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 아내가 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니 저는 장인어른 빼고로 천국 갈 수 있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요. 예, 어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5초 안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문제 하나님께 빨리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본진당 딱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초입니다. 5초 안에 못 맞추시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5월 21일이 무슨 날일까요?
1초. 아, 우리 저 임집사님. 예? 뭐예요? 예? 아,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네, 부부의 날. 아, 이거 아까운 건데 제가 공진단 하나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힘내시고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네, 21일 금요일이 자 부부의 날이었어요. 왜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 이게 법으로 정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려는 그런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이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저기 경상도 창원에 어느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가정이 하도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민간 단체에서 이것을 들고 이제 이것을 법으로 좀 정해졌으면 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되게 다 시원찮습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물론 행복한 가정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모양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는 행복하게 되는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을 잘못돼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옳다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과연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이라고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실수로 여러분을 잘못 짝을 지어줘서 맺어주시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원인을 남이 아닌 나에게서 여러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욕심, 탄심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실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의 원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요,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면서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이 행복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우리 속에 심은 넘는 탄심과 욕심이 부부 사이에 상처를 그냥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 행복해야 할 가정이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탄심과 욕심이 나를 얽어매고 또 만족지 못하게 만들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해서 우리를 또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가정의 주체인 부부 행복,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 행복이 회복되어야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행복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행복을 이루는 데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생활의 법칙 몇 가지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혼자 또 사시는 계시는 분은 아이고 나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어서 주위에 또 애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에게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아내의 복종이 행복의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구성원이 부부에게 주셨어요. 부부 중에도 특별히 아내에게 더 많은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명령을 합니다. 남편에게 먼저 명령하지 않고 이 아내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2절에 24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자, 남편보다 먼저 아내가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 아내가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 어디 있느냐? 복종이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게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복종입니까? 자기 남편에게거든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에요. 자,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요 독신주의자입니다. 근데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독신으로 살았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여성의 심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는요 많은 여성들이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실 때는 남의 남편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예쁘게 보이려고 예를 쓰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죽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뭐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남자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지어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인내심을 갖다 들어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한 기회는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왜 복종하라 하시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머리가 결정을 하면 몸은 순종하듯이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여기 대목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이 대목을 읽어보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이라면 좀 더 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복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여자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시험이 들게 만들까? 자,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으로 그냥 자원해서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종은 뭡니까, 여러분? 복종, 그렇죠. 무조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반발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한쪽이 일방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은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짧은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막 누르는지만은 아이들도 제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되는 그런 집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아내가 남편을 막 지락펴락하면 남편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안 들어와요. 집 밖을 나돌고 아이들도 가정의 그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좀 존경해주고 순종하면서 잘 섬기는 집안들은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은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젊어서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고 믿음의 이 역사가 생기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늦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열쇠인 이 복종을 실행하려면 꼭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아내가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과 희생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복종하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그렇죠. 부인된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이 하는 짓이 막 마음에 안 들 때가 분명히 있죠. 뭐 100%다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분명히 있죠. 때로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이 100% 다 만족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때로는 복종하면서 때로는 겸손과 그 희생을 나갈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기 싫어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은 아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열쇠는 희생을 통한 복종이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사랑이 행복의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25절 보시죠.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남편들에게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또 언급을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남의 아내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아내에게 온갖 친절을 다 베푸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무뚝뚝한 남편이 되면 안 된다. 성경은요, 여기요,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내 몸을 사랑하듯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로만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 같이 그냥 보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왜 병원에 안 가보냐 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손으로 좀 만져주고 수건이라도 얹어주면서 관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저도 큰 소리 얼굴 보시오. 큰 소리 안 치게 생겼습니까? 큰 소리 치게 생겼잖아요.
근데 큰 소리 치는 것보다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가 그게 사랑이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행하는 것이 가정이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 치는 것보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한마디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가정이고 아내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아멘을 크게 해주셔도 좀 괜찮습니다. 아멘. 그렇죠. 남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열쇠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이것도 뭡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 성시교회는 뭐 남자 성도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내분들을 굉장히 헌신하면서 희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용복 목사님만 보더라도 사모님께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 건지. 예, 사모님의 표정은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권사님도 웃는 내용이 전혀. 네.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주님에게서 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고 외치거나 신음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거든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희생,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그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 말없이 묵묵히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하지만 한 몸된 아내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희생하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다라는 그 희생으로 가정의 행복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 바로 복종과 사랑은 희생이라는 공동 분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복종은 거짓말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도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한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을 위해 6가지 원칙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갖추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 강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산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서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산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바보라고 그래. 그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대답했어요. 산을 향해서 이 바보야 라고 외쳤대요. 순간 엄마가 뱅그레 웃으면서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하고 외쳐버려. 그러자 이 아이가 산에 가서 이 천재야 라고 소리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다시 이 천재야 라고 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야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부부 이 행복의 한국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들에게 제발 반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반말 우리 성시교회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내가 행하는 대로 상대가 다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또 제일 미련한 이 남편의 아내를 보고요, 이름을 부를 때 야, 자, 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 아내를 부르는데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좀 낯뜨겁잖아요. 근데 내 사랑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도 내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호칭이 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에다가 사모님 이름을 조폭마누라 막 이렇게 그래놨어요. 왜 그렇게 했으면 하도 무서워서 그랬는지. 제가 그렇게 보면서 저도 그 다음에 좀 바꿨어요. 제 핸드폰에 이렇게 제 원래 이제 저도 이게 뭐 별명이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에도 이제는 아내라고 하지 않고 행복을 주인 여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행복한 사람. 그렇죠. 행복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과 바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부라는 게 뭡니까?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바느질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얇은 실은 그냥 툭 끊어지잖아요. 또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그 안에서 엉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됩니다. 여기에 실과 바늘은요,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돼요. 남편이 그냥 시원찮다고 아내가 바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시원찮다고 남편이 실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실과 바늘의 조합, 여기에 여러분 부부합의 비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도우면서 섬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수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영을 땅 위에서만 배워서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도 그냥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수영을 하나하나 배워서 익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 결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면허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왜 아빠 면허, 엄마 면허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리 막 연습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부 뭐 예비 학교도 있고, 뭐 어머니 교실, 어머니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왜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가정이 또 이혼을 합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다 미숙한 것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갈 할 때에 서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단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3년에서 5년은 살아보고 그 다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수영은 어떻습니까? 일단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상대에게 나를 맡기고 하나하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배워가시면서 사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요.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부부가 한 몸이 된 이상 서로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을 제가 이제 전도산 때 만났는데, 이 여자 목사님은요, 그 이혼한 가정들 있잖아요. 이혼을 한 가정들을 케어하는 목회를 합니다. 근데 대전에서 그때 제가 가끔 가서 이제 대전에 가면 이 여자 목사님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런 목회만 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교회를 초대해서 그런 목회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 서로 하나의 가정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혼해서 와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회복을 시켜주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맺어지게 만들어준다. 그 역할을 또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할 것. 내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간에 좀 배려해 줬다라면 그런 아픔과 상처는 없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 된 이상 어찌합니까? 서로 인내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타이어의 법칙이 있어요. 타이어의 법칙. 모래에 여러분 차가 빠지면 그 모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뭐겠습니까?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어가 좀 옆으로 평평해지면서 표면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 구덩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그런 모래 사막에 빠져 있을 때 즉시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자기를 수령해서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어줍지 않는 고집이요 부부 사이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바람을 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는요 배짱 튕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김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 김치의 법칙을 보면서도요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가정마다 이 김장철이 되면 막 김장들을 다 담잖아요. 근데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그래요. 자, 언제 죽습니까?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잖아요. 그리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또 2번 죽고, 또 소금에 절일 때, 그렇죠. 소금에 절이고 고추와 젓갈에 막 마늘의 양념이 막 범부릴 때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 입안에 들어가 씹힐 때 또 죽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이잖아요. 근데 입안에 들어갈 때 그 배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치의 최종 행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서로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죽어야 된다고요? 5번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5번 아니에요. 한 3번만 죽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행복이 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내가 죽으면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원래 이게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이런 고백하기가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죽겠습니다. 라면 죽이겠다는 거 아니고 내가 죽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바로 고객의 법칙입니다.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보게 되면 그 가게가 될 가게인지 망하게 될 가게인지는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게는 고객들에게 절대로 화를 낼 수 없잖아요. 항상 미소로 맞이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사모님을 보니까 이 가게에서 오신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냥하게 막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골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저도 이게 식당에서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하는 게 미소가 안 나와요. 저는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좀 마이너스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뭐 반갑게 상냥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 어떤 가정들이 좀 왔어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요 엄청 양호한 거예요. 아예 그냥 이불 속에 막 들어 누워가지고요 번쩍만쩍하고 있으면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그 집이 온전하게 돌아가겠냐는. 요즘은 함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서로 맞벌이하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또 피곤합니까?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서로 대하는 시간 그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더 자주 일어나고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개기가 아니라요. 칼로 뭡니까? 부러뜨리는 강철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면서도 가장 어려운 손님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간에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면서 상대를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또 권사님도 계시고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더 앞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그 짧은 삶, 여러분 서로 간에 서로를 좀 배려해주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성식에 오는 성도들이 보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야, 이 교회는 정말 부부간의 행복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구나, 그런 또 교회구나. 여러분 그러한 소문의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성식교회 또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가 일생일대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고 상대를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한다면 그럴 때는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최고의 VIP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감사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우리 그 김상호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쭉 보면서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잘해야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잘해야 되지 하면서 그 뒤에다가 또 붙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보험을 지금 잘 듣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보험을 잘 들으세요 했더니 사모님이 하자는 대로 지금 보험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국수가 어디 강원도에서 너무너무 맛있게 하길래 사모님이 그랬대. 강원도가 잔치국수, 세상에 강원도까지 가서 잔치국수 먹으러 막 사모님 말 잘, 보험 잘 들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 좋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로 간의 배우자를 최고의 VIP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일궈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very important passion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very important passion, 여러분 평생의 고객으로 그러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그런 부부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본인들에게는 또 행복이고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함께 건강의 복이 넘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시원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또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만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한 부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행복,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철저히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겨줄 때에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게 씻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권능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심으로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자유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깨끗신 은혜가 감사의 역지한 힘을 드리는 성질이 있사오니 정상과 뜻을 모아 바친 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의 노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생업과 사업들이 있사오니 번영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푼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여 참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되어 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겨줄 때에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위해 한 영혼 또 한 영혼 위해 우리 성시교회 위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대된 우리 디아스포라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민족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